4월 13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인생이라는 육신의 생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본래의 참되고 영원하고 온전히 소망찬 축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축복의 비교 속에서 무지스럽게 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기업이 되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기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소망이기에 기쁨으로, 어떤 자리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14장. 오늘 26절부터 33절까지, 33절 중반절까지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33절 중반절까지 26절부터 이제 이번 주로 고린도전서 14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갈 것입니다. 26절부터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 중반절까지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신비한 기도를 한다면서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그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23절에서 2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미쳤구나 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예언은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찔림과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방언을 중단하고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은사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대조시켜 말하면서 무엇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를 따져볼 때도 알지 못하는 주술적인 방언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 전하는 예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의미와 목적에 따르면 알지 못하는 말로 하는 방언을 중단하고 예언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위해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때 있었던 영적인 일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는 거죠. 예배 순서라 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의 예배 순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것은 예배 때 이러해야 한다는 모범 사례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현재 고린도 교회가 예배 때 행하던 순서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등입니다.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지금도 있는 것이지만 계시도 있었다는 말은 지금은 종결된 은사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성경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것과 유사한 특별한 계시를 은사로 어떤 자들에게 주셔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계시를 받고 전하는 은사가 있어야 했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런 은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던 은사는 방언과 통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참된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행하는 주술적인 방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단할 것을 얘기했었던 그 주술적인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고 통역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된 의미의 방언과 통역도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교회에서 사라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방언이라는 은사 자체가 주후 70년경 이후부터 1900년도가 될 때까지 교회 역사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몇 이단 사이비 그룹에서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으나 역시 이단적인 그룹인 찰스 파르함의 성경 학교에서 어떤 소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황홀경에 빠져서 한 것을 방언이라고 지칭하기까지 방언은 교회에서 대두된 적이 없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야 그것도 이단적인 집단에 의해 다시 등장했고 그것이 희한하게도 온 세상 교회에 널리 퍼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마치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일이 대부분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던 것들과 너무 비슷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방언과 통역함이 있다는 말은 그것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무엇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들을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목적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6절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소절이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것이 이제 교회가 지켜가야 할 대원칙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덕을 세운다고 하면 덕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어서 모든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래 이 성경에서의 쓰여진 이 말의 뜻은 건설한다,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각기 직분을 따라 다양한 순서가 있으되 조건은 순서 하나하나가 온 회중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유익도 교회됨에 곧
교회답게 세워지는 면에서의 유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순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됩니까? 그 점에 대해 바울 사도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특징이죠. 방언과 예언을 대조적으로 계속 인용하여 설명해 가죠.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언급하지만 다른 순서들도 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 말은 예배 시간에 알 수 없는 주술적인 방언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짚어왔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14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읽어내려가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림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지금 여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알 수 없는 주술적인 방언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 말이. 이 27절과 28절이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원문 성경은 각각 다른 용도의 접속사,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써도 다른 용도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사실은 다릅니다. 27절의 이 만일이라는 말은 만일 뭐뭐이든지 아니든지라는 이런 뜻이 주된 의미인 말을 사용했어요. 28절하고 말이 다릅니다. 이것이든지 아니면 저것이든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주술적인 방언을 하든지 아니하든지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해 온 것처럼 뜻을 알 수 없는 주술적인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데 굳이 할 것 같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지 않아야 되는데 굳이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바울은 3가지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2명이나 많아도 3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 2-3사람도 순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즉 동시에 방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방언을 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통역의 은사를 지닌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방언의 은사를 지닌 사람은 방언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 14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통역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뜻을 모르는 주술적인 방언에 통역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통역이 없을 것이 분명하지만 굳이 그런 방언, 주술적인 방언을 하려고 한다면 통역이 있을 때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 그런 주술적인 방언을 하고 싶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만 하라고 하지요? 집에서 하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면 누구에게도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자기 자신에게나 하나님에게 하라라고 하니까 이거 봐. 교회에서는 잠잠하더라도 집에 가서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보라. 그게 되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방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 지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언을 옹호하는 자들을 보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방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 찬양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황홀 상태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가장 깊은 신의식 속에 그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양보한다고 해도 예배로 모였을 때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회중들이 모였을 때 다 함께 주술적인 방언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 사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신자라면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이 지침에는 동의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를 높이 사는 일부 계파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그들의 경험을 우선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교회로 생각지 않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성령 회방죄를 밥 먹듯이 범하는 죄라고 이제 우리 같은 교회를 그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령 회방죄로 저주받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귀신 안 쫓고 방언 안 하는 교회를 성령 회방죄가 귀신 쫓는 거 막는 거, 방언하는 거 막는 거, 그걸 성령 회방죄라고 제가 몇십 년 전에 귀에 닳도록 들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면서 방언 못하고 귀신 안 쫓는 교인들은 다 지금 저주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런 교회를 바로 평가 못하고, 예. 참, 여러분. 지금 방언의 은사를 귀히 여기는 그런 계파, 그런 교회는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말씀을 그냥 내치워버립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말은. 예. 예. 그들은 성경보다 그들의 경험을 우선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교회로 생각지 않고 그런 지침을 고집하지 않는 교회로, 이런 구절은 내던져버리는 교회로 떠나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에 너무 많은 교인들이 귀를 닫아버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은사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진리 안에서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제 예언의 은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풀어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자도 지침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울 사도는 이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 때 이 예언의 은사도 무질서하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은사가 우월하다라고 해도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통제할 세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두세 번 이상 예언을 해서는 안 되고, 둘째는 미리 선정되지 않은 선지자가 예배 중에 계시를 받았다면 지정된 선지자는 양보하고 다음 차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셋째는 한 선지자가 말할 때 다른 선지자들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두세 번 이상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29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어 성도들 손에 다 쥐어져 있지 않은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은사로 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체 교회에 알리셨습니다. 그 예언을 두세 명이 순서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리 선정되지 않은 자가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해야 할 때는 먼저 하던 자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잠잠해야 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한 설교단에서 둘이 동시에 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한다거나 동시에 떠들어버리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유익을 얻는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언을 말할 때도 한 사람씩 순서를 따라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만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교도들과
그들의 후예들이 예배드리던 때는 설교자가 2명씩 설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젊었을 때에 그런 식으로 설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설교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회중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모습이 식어가면서 점점 두세 사람이 설교하는 것도 없어지고 한 사람이 하는 설교도 점점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막연히 길게 하는 것 자체가 옳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 만마디 하는 것보다 단순히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끝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가난한 현실일 뿐이고, 지금도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일주일 다녀오면 입이 부르틀 정도로 성도들이 복음 듣는 것을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밤에도 또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걸 몇 주간씩 계속 하는데도 더 들려주라고 부탁을 하지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두를 사로잡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당도 없고 넉넉하게 살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일만큼은 목숨을 다 바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러했기 때문에 저들도 몇십 년 지나면 똑같아질 거라는 말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진리를 듣는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진심과 열의를 갖는 것이 당연하고 죽을 때까지 그 열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영적 생명을 건강하게 가져간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많으면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받은 말씀을 전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한 선지자가 말할 때 다른 선지자들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32절, 33절이 그 얘기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예전 개혁판에서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이니만큼 이 당시 예언할 때는 다른 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경이 엄연히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성경을 개인적으로 손에 가질 수 없었던 그때에는 얼마나 신자들을 속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별해야 되고, 선지자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제재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약 27권 이 성경 외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쓰여졌던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예. 뭐 도마행전, 뭐 바울행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나 그것들이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섭리 속에 다 배제시킨 거죠. 그때 이제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의 제자들이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별해낸 거죠. 그런 역사적인 일도 있었고, 이제 예배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는 말입니다. 분별해야 되고, 선지자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제재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즉 두세 사람이 예언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것과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다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과 같은 것을 전하는지, 모두가 다 하나인 진리를 받는 것이 분명한 것인지 검증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 강단에서 서로 다른 교리가 선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 성경과 같은 것인지 늘 상고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게 보이는 맑은 정신을 귀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상태를 신비스럽다라고 해서 높이 사지만
그것은 희귀성 때문에 그런 것일 뿐입니다. 단순히 희귀하다고 해서 나쁜 것에도 놀래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린 맑은 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요즘엔 좀 덜합니까? 우리 이웃교회도 새벽에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입신, 이 강단에 교인들을 올려 보내가지고 잡아뜨리는 거죠. 우리 이웃교회가 거길 다녀온 우리 교인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새벽 예배 때도 뭐 쫓고 입신시킨다고 하고 너무 참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죠. 입신이라 하여 낮아빠지는 것을 천국 방언을 하는 것과 동일시하는데 그런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상한 상태로 낮아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흥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성령의 특수한 역사라고 하며 교회를 혼란시키고 변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못 박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해지는 말씀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모두가 유익을 얻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사도는 예언을 할 때도 이런 질서를 따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중단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권장해야 할 예언을 전하는 일에서도 이런 질서를 따라 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바울은 성도들 개인이 받은 은사가 과연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되는지를 점검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온전하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어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라고 할 때 그럼 나는 뭐냐라고 할 때 그 나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장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도 은사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니까 건강도 시간도 다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명 자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되는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진리가 전해지면 그 말씀으로 영혼이 고침받고 힘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권위와 생명과 진리가 우리에 의하여 무시되는 그런 현장, 그런 사례를 오늘도 우리는 또 확인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그냥 사라지고 귀담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저 우리가 하는 체험이 일어나는 대로 예배까지도 그러한 어둠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마치 신령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런 어둠이 지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 말씀으로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주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보아오면서 심히 불쾌하고 불편하고 괴로웠던 심령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누가 뭐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함을
우리를 살리신 말씀, 우리의 생명되는 말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임을 믿고 깨닫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는 그러한 일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죄악과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참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그런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너무나 무질서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종교개혁이 허락된 그 500년 전의 역사가 오직 성경을 회복시키기 위한,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시금 볼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모든 말씀과 또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정돈해 갈 수 있는,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송내중앙교회 안에, 이 새벽 예배 가족들 안에,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노회를 마쳤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 다 다루지 못하고 각자가 선하게 상비부별로 이루도록 하며 정리가 된 일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로 순조롭게 또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송내중앙교회도 우리 합신교단에 또 우리 경기선호회에 속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진리를 따라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는 그것으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참으로 육신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심히 고통과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 우리 가족들,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께서 그 생명을 온전히 주장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육신의 그 쓰러짐으로 생명 자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